이 시간 서성태 목사님께서 돌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시대적인 배경이 같은 그런 책이죠. 동시대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와 룻기의 성격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사기는 영웅들이 활개를 치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가 마구잡이로 일어나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고 싸우는 전투적이고 그런 전쟁의 기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한 장 한 장을 읽다 보면 흥미진진하고 사건이 터지고 또 일이 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룻기는 너무나도 조용한 책입니다. 룻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그곳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주 걸출하거나 탁월한 영웅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또 평범한 일상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이삭을 줍는 이야기, 또 추수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 이런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주제가 룻기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기가 늘 움직이면서 때로는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와 같은 책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룻기는 아주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사사기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또 이적, 역사를 베풀어서 우리가 그 승리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순간적으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해결되기를 바랬던 그 문제가 지금까지 나를 또 우리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룻기처럼 다루실 때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적들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가고 보아스 역시 룻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연히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에는 특별하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남들에게 아주 쇼킹한 신문이나 9시 뉴스에 방송이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듯 역사하지 않는 듯 그렇게 룻기는 잔잔하게 진행이 되고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미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대조적인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사사기적인 삶을 좋아하죠. 룻기적인 삶보다는 사사기적인 삶을 더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룻기적인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 삶에 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죠. 또 하늘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기도하지만 응답은 더디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은 듯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실 우리는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삶의 연속입니다. 거의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길을 가고 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은 사람들, 직장 동료인들을 만나고 또 매일 비슷한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한꺼번에 변화시켜주거나 180도로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그런 유명한 권세가나 아주 힘있는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우리는 사는 게 그만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활 속에서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일상사에서 아주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루하루 그냥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사사기적인 삶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룻기적인 삶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처럼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룻기처럼 아주 평범하고 우연한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끄시는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사람, 지도자인 다윗을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사사기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분 탁월한 군대 장관이면서 전쟁에 아주 능한 자이고 그리고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사사기 주제에 걸맞는 인물이 사실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이 출생 이야기, 다윗의 족보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룻기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정말 우리의 예상과 또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발상이며 섭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센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가냘프고 연약한 한 여인 룻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미래를 밝히는 징검다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온니엘이나 기드온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탁월한 실력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평범하지만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돌봐주고 도와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인애와 자비를 잊지 않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룻이 필요하고 보아스가 필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작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고 밝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이런 이루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주인공들이 아닌 주변 인물을 통해서 엑스트라를 통해서 소시민을 통해서 넘버1이 아닌 넘버10을 통해서 메이저리그가 아닌 마이너리그 사람들을 통해서 변방에 사는 시골 아낙네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삼손이 되지 못했고 기드온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고 역사의 주체자에서 내가 밀려났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꾼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지 위치나 능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한 것이죠. 혈통의 약점이 많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중에서도 더 천대받는 여인이라는 그 모든 약점을 다 갖고 있는 그 한 여인 룻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걸출한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 아닌 한 소시민 보아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인공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번성시키는 조력자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손은 삼손대로 또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하나님 사용하시죠. 하지만 룻도 보아스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혜로운 땅, 그 소출이 풍성한 그 땅에 어떻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에서는 간단하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의 대표적인 표어가 구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제 멋대로 사는 것,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사사시대를 대변해주는 표어였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율법의 기준이 무너진 사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지켜지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엄청난 타락과 부패가 있었는데요. 사사기 저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부패와 타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적 타락이고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저자는 초반부에도 이 두 가지 타락을 이야기하고 사사기 말미에도 동시에 이 두 가지 타락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사시대의 총체성의 부패가 어떤 종류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미에 가서 사사기 17장을 보면은 미가의 신상 사건은 종교적 타락의 단적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19장에서는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성폭행으로 죽고 난 뒤에 그녀의 시체를 12토막을 낸 것은 바로 그 사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자유를 찾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만 할 만한 행복을 주는 사회가 아니라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타락의 끝판왕,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공동체의 타락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왕의 타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제사장이 타락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의 타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선지자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타락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그 땅에 미래가 없다는 아주 심각한 경종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근을 주시고 흉년을 주시고 고통과 아픔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적인 기준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느냐 아니었느냐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사막에서도 물이 솟아나는 것이고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비결이었으며 마치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것은 기근과 재앙, 굶주림과 아픔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혹 기근으로 황폐해 있지 않습니까? 기쁨보다는 한숨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이고 은밀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결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근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단비가 뿌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정이 기근을 맞이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굶주림을 면하고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와 아픔,
죽음만을 깊이 맛보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유달리 많이 강조하는 것이 여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인생의 여정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나오미 가정도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니 대구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또 안동에서 갔고 안동에서 다시 대구로 사역을 해서 왔고 한 9년 동안 지부총무 사역을 하면서 있다가 또 울산으로 갔습니다. 울산에서 한 5년 사역을 하다가 또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전에서 7, 8년 사역을 하다가 본부 사역국장으로 한 3년을 사역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여정의 이동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여정의 인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이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것이죠.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 선택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잘못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비참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것이 최악의 결과로 빚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선택이라 여겼는데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다 살리려고 갔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변수가 많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고국 땅을 떠나서 비록 고생스럽지만 타국 모압으로 이사하면서 좋은 삶을 꿈꾸었던 것이죠. 기근이 든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으며 가족까지 회의하면서 그렇게 했던 선택이었지만 그들 가정은 예상치 못한 고난의 수렁이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남자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옮기면서 도대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삶의 궁핍과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영적인 관심을 무시했던 것이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할 때 나타난 이 기근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원인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이라면 답은 금방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은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근이 없고 물이 좋고 곡식이 풍성하다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었으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선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선택은 항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선택한다면 모든 것들은 회복할 수 있고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비록 히브리인이었지만 공주의 양 아들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고 명예, 재물, 모세가 원하기만 한다면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궁중의 편안한 삶, 권세와 세두를 누리는 삶, 호의호식할 수 있는 이 삶을 일순간에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추구하는 부와 성공과 명예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과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앞에 놓인 성공, 자기 손안에 거머쥔 이 성취를 버리는 능력, 그것을 포기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가치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바로의 우두머리로, 바로의 주관자로, 바로가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 궁중에 머물렀다면 그는 아마 바로의 꼭두각시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였습니다. 기근 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가 모압으로 간 이유는 나의 필요는 음식이다 라는 뜻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성도라는 이름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과 그 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부딪힙니다.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선택의 상황, 중요한 것에서 사소한 것까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과 믿음, 사랑과 섬김입니까? 아니면 부, 명예, 권력이나 힘입니까? 2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말은 나의 즐거워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요. 말론은 병든이라는 의미이고 기론이는 약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아들이 굉장히 몸이 약하고 어려웠던 그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 시기, 기근의 시기에 병들고 약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더욱 마음이 애가 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멜렉은 이 아이들의 건강과 목숨을 염려해서 모압으로 건너가서 잠시만 거기서 좀 살다가 그리고는 돌아오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순간만 좀 모면해서 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살다라는 종류의 동사가 1절과 2절과 4절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동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는 그냥 나그네로 거류하도록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고 2절에서요. 이제 4절에서는 완전히 그 땅의 주민처럼 그렇게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는 그 땅의 정착민으로 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대로 되던가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 인생입니까?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떠나려고 했던 그들이 그곳에 이미 10년이나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 쓴맛과 슬픔은 2절부터 나타납니다. 3절에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타국에서, 이방의 땅 모압에서 남편이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삶 속에서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해주었던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왔고 굶주림을 피해왔는데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살려고 왔는데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죠. 나오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결코 작은 슬픔은 아니었지만 두 아들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두 아들이 모두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들고 약한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키워서 이제 비록 이방 여인들이지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되면은 이제 남편 이런 슬픔은 멀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행복의 그림자가 비로소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인생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끝이 나고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마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과 슬픔의 그림자는 나오미의 가정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찬 폭풍이 나오미의 집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소망이요 생명과 같은 이 두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이 1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오직 남은 이들이라고는 나오미와 두 자부, 즉 3명의 여인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3절과 5절 사이에 있는 4절을 연결해 볼 때 3절과 5절은 죽음을 말하고 4절만 유일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3절과 5절, 즉 앞과 뒤로 죽음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결혼마저 파괴하는 무서운 죽음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정말 최후의 승리자이며 영원한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행복한 그 순간마저도 죽음이 모조리 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오미 가정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불행을 만난 것이죠.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었어도 안 되는 그런 불행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안동에서 사회 갈 때에 영주의 한 집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고 또 남편의 구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국 남편하고는 별거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딸도 이제 취업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려는 그런 순간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교통사고에 치여서 그냥 사망하고 말았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곧 행복을 이제 맛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 그 순간에 딸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서 집사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핥히고 간 이 상처는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만 것이죠.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또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 가정에 더 이상 미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 가정은 부자의 가정이 아니죠. 넉넉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기근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근과 어려움을 면해 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던 그런 가정이었죠. 그래서 이 가정은 빼앗기고 아픔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행복을 얻어야 할 가정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충분히 맛보지도 못한 가정 아닙니까? 결혼의 열매를 갖지도 못한 채 가혹하고 비정한 죽음이 비수가 되어서 나오미의 가슴을 깊이 찔렀던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듬직하게 밀어주던 이 아름답던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여자 3명만 남은 아주 불행하고도 절망적인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작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 그것이 그 당시 여인들이 구할 수 있는,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아르바이트 자리였습니다. 정말 이제 이 가정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처럼 비운의 아픔을 맛보아야만 했을까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떠났기에 재난과 비극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또 한편 재난과 비극이 언제나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난과 비극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과 거만한 자들이 더 잘되고 선인과 겸손한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처절한 불행 속에 우리가 빠져 있고 또 아무리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위치, 인간의 이 지위를 능히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느끼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위와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난 속에서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불행 속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가정의 형편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위치를 변화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 최대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불행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불행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돌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모압 땅까지 왔지만 행복은 결코 모압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면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모압 땅에 왔지만 오히려 사람을 잃고 말았습니다. 살리려고 온 길이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으며 희망을 안고 온 길이 절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도 안 풀리는 인생일까요? 왜 하나님은 유난히 나에게만 이렇게 잔인하고 모진 분일까요? 세 명의 과부가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절망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본문은 서술적으로 본다면 10년의 불행을 굉장히 짧게 묘사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10년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이런 10년의 불행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무려 6절에서 22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불행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을 만나게 되면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불행을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불행을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서 회복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행의 원인을 규명한다고 해서 그 불행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 그 불행을 내가 면할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행을 극복할 힘이 우리 존재 자체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10년의 불행, 이 아픔, 이 고통을 짧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짧은 순간에, 그것은 긴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미 가정이 그 극한의 불행 속에서도 어떻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소망 있는 사람으로 소망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회복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불행과 극심한 고난에 빠져서 미래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 그것을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래가 이런 이제 전망이 밝을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고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안절부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인 이삭을 얻은 것은 죽은 몸 가운데 얻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을 정도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 불임의 지경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는 단지 아브라함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한나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현장이며 무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불임은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제 모든 것이 포기다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불임을 자신의 창조의 무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이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능력이 전부고 우리 재능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것, 가진 것,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권고하셔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믿음의 교회에 소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영적인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는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선택도 최악의 결과가 있을 때가 참 많고 우리 인생의 여정은 정말 도무지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며 권고하시며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기뻐하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불행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힘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고 인생의 최대의 파트너로 우리가 삼고 그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정말 오지 말아야 할 불행, 정말 경험하지 말아야 할 그런 아픔들 다 뒤로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짧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주실 그 인생의 긴 여정들을 우리가 더 깊이 숙고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사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권고하시고 찾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그 삶의 비참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